앞에 30년 목회를 정리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면서 욕심 같아서는 계속 또 제가 나이가 계속 젊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번에 전했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제 하나님의 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여러분 이 집회가 이렇게 3일씩이나 나가는 거는 마지막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젯밤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4일 동안의 것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이 중요하다 한 것처럼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따라 해볼까요? 시작.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시작.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을 길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자.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넓다. 좀 말을 좀 바꾸면은 충분하다. 네. 제가 보기에는 솔즈베리 지역을 변화시키기에는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로 충분하다.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갖고 있는 비록 우리는 여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큰 과제였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감이 되어가지고 그 자신감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함께 말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그게 우리 슬로브핫의 여인들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므낫세 지파의 믿음이 되었고 므낫세 지파가 다른 두 지파와 함께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위대한 우리 역사의 시작을 이제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까지 했던 모든 것이 딱 이렇게 다 갖춘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되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나눌 텐데 보니까는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오늘날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쉬운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거 마이크를 끌 수도 없고 우리 교회 흉 보다가는 또 좀 불편하니까 남의 교회 흉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보스턴에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목회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찬양을 예배 시간 처음에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찬양이 끝날 때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20분 지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꾀를 내가지고 뭘 했느냐. 일단은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사도신경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찬양을 가운데 넣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교회 같지 않고 보선 한인교회도 제가 할 말이 좀 없는, 보선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11시 예배인데 45분까지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딱 들어왔더니 이미 1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전 교인이 다 모여있는, 자,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보선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찬양은 이게 하나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거 들으면 됐지 하고 그러는지 이렇게 슬슬슬슬 하는데, 저는 이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15분 전부터 함께 찬양을 하고, 여기 주보에 보면 분명히 11시로 돼 있어요. 11시에. 근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낭비를 좋아해가지고 15분 전부터 들어와서 정식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오래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박해를 할 때, 프랑스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한 3,000명이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3,000명, 거기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미네소타인가 거기에서 르 샴본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어느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곳은 프랑스에 있는 샴본이라는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 마을에 3자녀가 숨어 있었는데, 홀로코스트는 바람과 번개와 천둥치는 폭풍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샴본은 무지개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사실 오래전에 2000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세계를 향한 교회 시리즈로 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이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느냐?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무지개 교회다. 모든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지개 교회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세계를 향한 교회 시리즈 설교 첫 예화를 이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30년 목회를 이제 하면서 거의 20-30년 동안 NSKPC라는 우리 한인총회 열심히 참석했고, 마지막 10년은 제가 임원으로서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이제 보는데, 제가 노력하고 바랬던 것대로 안 된 것이 꽤 많아서 좀 마음에 많이 실망도 지금 사실 갖고 있었고, 물론 동성애 문제 이럴 때는 하나가 돼서 했지만은 다른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민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나의 우리 보선에서의 목회에서는 일단 보선 한인교회가 잘 되고 보선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합력해서 뭔가 잘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도 B&I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B&I 그거는 10주년 함께 할 때 이제 함께 틀어주었던 것. 이거는 다 이제 이민교회에 대한 이렇게 많은 실망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자 해가지고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샴보온이라는 그 무지개 마을, 무지개 교회를 심어 두셨구나. 여기저기 오늘의 안디옥 교회를 심어 두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죠? 떠나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언제 또 뵙겠습니까? 그래서 부러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아까 이제 또 찬양팀 그리고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제 눈물이 이렇게 눈에, 그게 바로 이민교회는 살아있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앞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하겠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이 마음을 안고 보스턴으로 향하고 또 후배들을 좀 더 격려하고 이제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보스턴 지역에서도 저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소규모 교회 목회자님들 각종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서 지내오고, 또 이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 그렇게 할 텐데, 그 이유는 이민교회는 살아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그 증거를 솔즈베리에서 제가 이제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말 하신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교단을 어떻게 엔스케이피지를 해서 그동안 많은 것을 하면서 한편으로의 좌절을 느꼈지만 이번에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 제가 왜 안디옥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든 말씀을 이제 좀 하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우리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킹덤 라이프라고 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집필자로 이제 제가 처음에 발탁이 돼서 갔을 때 사도행전을 집필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집필을 하다 보니까는 1장서부터 쭉 가는데 11장에 가면서 13장 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그동안 맨날 듣고 잘 아는 안디옥 교회였지만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 무릎을 쳤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파송이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최초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물론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파송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파송되면서 사도 바울은 3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독교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거기가 총회였어요. 그런데 세계를 향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정착민의 교회였어요. 정착민의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해서 이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안디옥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보면은 다 이민자들이고 그 사람들 보면 다 제각기 다른 백그라운드예요.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뭐 구레네 사람도 있고 구브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여러 마을에서 살았던, 그러나 유대인 사람도 있고 그냥 이방인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고 결국은 안디옥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면서 쳤던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이민교회고 이민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구나. 그리고 성경에 그냥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서인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3차례의 선교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했으면 13권씩이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거의 다 마지막에 속한 것이 로마서가 그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3차의 선교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고, 이 로마서가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책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는 3차 여행 마지막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어머니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늘 1차, 2차 때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3차에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이제 끌려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세계를 향한 교회는,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는 이 목사님께만 얘기했는데 자꾸 그냥 막 새버리네. 저희 아버님은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청년 생활을 신의주에서 했고, 한 목사님 먼저 내려온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또 다시 내려오고, 한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져야겠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앞장서 가지고 짓게 돼서 그것이 대광학교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저도 영락교회를 쫙 이제 다녔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락교회가 정창민의 교회가 되는 순간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세계를 향한 교회가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창민의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지 않는 한 세계를 향한 교회는 멈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부탁을 해서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 설교를 했더니 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다 Settlers Theology, 정착민의 신학이다. 근데 자기는 백인으로서 자기는 Pioneer Theology, 이 개척자의 신학이 오늘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하고 좋은 이제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한 교회였음을 제가 그때 깨닫고, 그래서 저희 교회 그때 표를 세계를 향한 교회라고 제가 감히 붙이게 됩니다. 이유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향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무려 2년을 저희 교회 표를 그렇게 잡고 이제 2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민교회가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드린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그동안 했던 말씀이 이렇게 종합 정리되면서 반복이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은 빈약한 안디옥 교회를 무슨 교회로 삼았다? 어머니 교회로 삼습니다. 어머니 교회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좋아서 내가 성공을 한 거지 무슨 새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은 발휘되게 됩니다. 우리 겸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깎여 내려가죠. 깎여 내려갑니다. 핵무기라는 거는, 핵폭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핵이 갈라지면서 작아질 때 나오는 파워가 핵폭탄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왜 파워가 있느냐? 겸손해질 때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느냐?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 감사하라. 할 이런 고백을 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인들은 이러한 그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모시면서 겸손해졌고, 그리고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마지막으로는 죄인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셨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민자들이 몰려왔죠. 이민자들이 몰려왔으면은 이민자들의 생업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뻔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제 아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녀들도 보면은 되게 먹고 살기 편한 거를 택해가요. 엔지니어 아니면 저희 아들은 이제 로 쪽으로 갔지만은 메디신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좁은 곳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일세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이게 안디옥 교회도 그런 교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민자로서 살아가며 자기네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좁을지라도 이들은 이삭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넓다, 충분하다.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충분하다, 넓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세계를 보게 되고, 세계를 봤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사로 감히 조그마한 이민교회가 보내게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삭의 고백, 넓다. 다윗의 고백, 충분하다. 그 노래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하나의 폭풍이 돼서 세계를 향하는 안디옥 교회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민교회의 특징은 한국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북 출신, 어떤 사람은 서울 출신, 어떤 사람은 경상도, 어떤 사람은 제주도, 어떤 사람은 호남,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그냥 크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서울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징은 하나는 좁다고 또 하나는 다르다입니다. 다르다. 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다르다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찬양 우리
찬양대에 찬양 너무 좋았지만은 또 찬양팀 인도를 할 때 보면 제가 모르는 노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만큼 뒤쳐져 있는 거죠. 뒤쳐져 있는데, 당신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언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자랑스러운 1981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은 그 노래 그립다 그럴 거예요. 요새 오신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참 저 구식이다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라, 저 노인네는 저거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축복하노라.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세대가 노래를 부를 때 저 친구들에게는 저게 맞지, 너무 감사하네, 나는 못 좋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이 노래만 은혜스럽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하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을 했던 전형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것은 단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 친구가 미국 감리교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미국 감리교 목회를 하니 우리 교회 수양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봐라. 제 의도는 우리가 한인교회지만은 자꾸 미국 사람들의 그것도 자꾸 알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친구를 불렀어요. 고등학교 친구예요. 대광 전 목사님 대선배 불러서, 우리는 친구니까 마사 해라 자기. 그래서 이제 요새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도 설교하고 나도 설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뭘 얘기하냐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백인교회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역 가서 목회를 했더니 거기에는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받아서 그 집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식기도를 누가 해야 되죠? 목사님이 해야 되죠. 저도 요새 식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식기도를 목사가 해요. 그런데 백인교회는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달라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목회했더니 그때는 주인 양반이 하는 거예요. 주인 양반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 안에서도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더 심각해지는 건 뭐냐? 1세와 2세, 그리고 2세와 3세 간의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뭘 소개해 줬느냐? 백인 문화와 동양 문화의 다른 점을 얘기해 주는데, 동양 문화는 두리뭉실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는 거고, 백인 문화는 다이렉트하게 하는 거고, 다이렉트하게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는 백인 문화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죄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1.5세 젊은 장로를 한번 세우려고 했는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당회에서는 우리 이 페이스 세이빙이라 그러죠. 체면을 봐가지고 우리는 다이렉트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설득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튕겨 나가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바나나죠.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고, 저는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랗고, 겉이 다 노랗고 같이 김치를 먹으니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망한다? No way!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하니까 세계를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를 향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자기네끼리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극복할 때,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 어떤 때는 상처를 받아. 바로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핵폭탄을 소유하게끔 합니다. 좋은 뜻의 핵폭탄.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서로 다르다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의 소중함, 그리고 생각의 다름의 소중함,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게 될 때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좁다, 없다에서 넓다, 충분하다. 다르기 때문에 더 충분한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대충 이번 집회 때 한 것들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라는 약속의 시작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역할을 죽음으로써 하게 했죠. 그리고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기본을 닦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계를 차지하라. 세계를 차지하라. 그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섬기고 있었고, 좁고 다른 가운데서 도리어 넓고 충분하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당신의 약속을 차지하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시작되었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넓고도 넓은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이 이제 뻗어가라. 그런데 사실 그때 기독교인들은 3분의 1 이상이 종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넓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로마의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요즘처럼 비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데 좀 따뜻하게 뭐 해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데 역할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종들이 합니다. 종들이 가서 주인이 일을 보겠다 그러면은 먼저 가 앉아 있습니다. 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네. 그게 그 종들이었고, 그 종들이 이 당시 3분의 1 이상이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 교회 넓다,
충분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비대 역할을 밖에 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미래를 보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보다도 더 처지가 안 좋은 종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을 한번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들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빨리 해드리면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같은 고백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다가 바나바만큼도 부족하니까는 우리 사도 바울을 불러드리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자, 아무리 안디옥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지라도 그 근간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이렇게 하고 간다 해가지고 다음부터 계속 그냥 로봇의 노래만 듣고 있고 그냥 넓다 충분하다면 부르고 있다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시인 고은의 시를 대략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의 관역입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의 관역, 타겟입니다. 나의 마음 한복판에 많은 이민교회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기면 금식기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놀아야 됩니다. 놀고 골프 치고 그래야지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LA에 있는 그 유명한 손인식 목사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비밀인데 비밀인데 이럴 때 기도했다가는 불에 휘발유 뿌리는 거야. 놀아. 그게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도 잘하고 이렇게 되지? 이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해서 보내라라는 그 메시지를 그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있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다 색깔이 다른, 산 지방이 다른,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게끔 하신 하나님, 그 시작을 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대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갈라지게 했고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똑같은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민교회 안디옥 교회에게 원했던 것은 세계라는 가나안 교회를 향해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명실공히 세계를 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향한 교회가 이민교회다. 저에게는, 우리 또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세 교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나온 이민교회, 그리고 한민족의 이민교회에서 중요했던 교회가 중국 연병에 있는 명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명동교회. 저 갔다 왔어요. 명동교회.
그 명동교회가 거기서 누가 태어나느냐? 한국의 유명한 시인 윤동주가 태어납니다. 윤동주가 명동교회라는 연변의 작은 이민교회, 초라해요. 여기에 과장한다면 10분의 1 될까 말까. 과장한다면. 지금은 이 윤동주의 박물관이 돼 있더라고. 제가 한 20년 전에 갔었는데 박물관에 돼 있는데 이 명동교회, 그 이민교회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윤동주가 태어나고, 요즘은 윤동주 바람이 많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무덤도 발견해가지고 다시 새로 꾸미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뭐 해야죠. 자, 그거는 한민족의 이민교회. 세 번째로 미국 땅의 이민교회로 제일 제가 인정하는 교회는 한민족이 아니라 미국 땅의 이민교회, 마틴 루터 킹이 탄생한 아틀란타의 에베네zer 교회.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했고 마틴 루터 킹도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오래전에 가서 에베네zer 교회가 옛날 마틴 루터 할아버지 3대에 이르러서 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있고, 옆에다가는 새롭게 에베네zer 교회를 이제 지어놨어요. 그래서 옛날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설교가 들려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주보가 있길래 하나를 딱 집었더니 거기에 주보 제일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놀랍게도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세계를 향한 교회. 세계를 향한 교회가 그 교회의 주보 밑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에 마틴 루터 킹이 그 교회에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안디옥 교회 중에 하나가 솔즈베리 하는 장로교회, 이미 되어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대도시에서 나오지 않더라. 중소도시에서 나오더라. 중소도시에서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생각하고 좁은 곳에서 넓다, 충분하다 외치는 그러한 윤동주, 사도 바울,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들 앞에 펼쳐 있는 놀라운 약속의 땅, 그것을 차지하게끔 하는 특권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진짜 멋지구나라는 것을 제가 뭐 때문에 또 아까 느꼈냐면은, 사모님이 불어 다른 반주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네. 그거, 다른 거 했구나. 우리 교회 같으면 큰일 났는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 하면 그냥 갑자기 기대했는데, 남의 교회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히트는 성가대 지휘자가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 우리는 서로 사모님이 불어 틀린 걸로 알고 있지만, 불어했건 아니건 모든 것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기준대로 안 가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넓다, 충분하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루어봇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위대한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